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감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누리며 알게 하여 주시기를 이 종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혼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먼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형들을 미워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걸 읽어보면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죠. 총리가 되어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때 2년이 지난 후에 총리로 지낸 지 2년 후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가뭄이 심해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애굽으로. 소문을 듣고 요셉이 총리가 된 지 2년 후에요. 32살 때죠.
32살 때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하며 자기가 식량을 사러 왔다고 그러죠.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자기들은 그럴 때 나중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에 붙잡힙니다. 자기가. 그 본인 스스로가. 그럼 더 힘들어요. 원수보다 더 그 본인이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원수보다 그 본인 스스로가 더 병들어, 더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나라 권속인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요셉은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자기를 누명을 씌운 시유대장, 경호실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에 쳐 넣어버렸죠. 그런데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의 그 아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누명을 씌워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했다면 기록을 해놨겠죠. 처벌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해줬어요. 요셉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 아멘. 원수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32살에 지금 형들을 만났죠. 형님들을 만나고 그 형님들이 애굽 왕 바로가 준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이 시대 성능이 좋은 차, 화물차를 보내서 승용차, 화물 겸 승용차를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형님들을 보내서 이제 길에서 먹을 양식과 아버지 야곱에게 줄 선물도 이렇게 보내면서 헤어졌다가 야곱이 지금 이 말씀은 그 요셉이 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그 국무총리가 그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을 주관하는 국무총리 그 양반이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이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예, 우리 아버지 지금도 건강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치 아우가 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그 당신들의 말치 동생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근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인지를 몰라요. 나타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버티다가 베냐민을 보내면, 이제 베냐민을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그렇게 가장 귀하게 사랑했던 요셉, 노년에 얻었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요셉도 잃어버렸지. 짐승에게 물어 죽었다고 했지. 이게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 하나만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도 못 산다 고백을 하죠.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제 미루고 안 보내요, 애굽으로.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견디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 요셉이 이제 요셉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그 자식들을, 요셉의 형들을 하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14절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도 고백하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인지 모르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 국어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지금 기다리시고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무슨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붙잡혀 감옥에 있어요. 시므온, 셋째 아들. 갇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야곱의 심정이,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속에서 불이 타듯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먹을 양식은 없는데
그 딸린 손자 손녀는 많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70명. 70명의 그 자손들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속이 타죠. 주여. 베냐민을 보내자니 베냐민이 잘못되면 못 살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채워 기다리다 버티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그 사람이 풀려주고 베냐민도 다시 식량도 같이 돌려보내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문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 봉착했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야곱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 그때 들으신 게 아니요 오래전에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세요. 야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아간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기 머리에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갔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하늘나라 일정표대로 움직인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을요. 아멘. 그래서 에서를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외삼촌 집에 라반네 집으로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은 야곱을 기다린 하나님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아멘. 아,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인지를 몰랐구나. 아멘. 그것이 옛날 지명은 루스였죠. 루스. 근데 야곱이 그 지방의 이름을 개명했죠. 베델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그 지방의 이름을 고쳤어요. 루스라는 지방의 이름을 여기는 루스가 아니야. 이제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아멘.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이 가면 그곳이 달라져요. 바꿔주시고 옮겨주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으려고 해요. 그게 이 짐승의 본성과 똑같아요.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게 돼요. 나중에 살아보고 나니까 알게 되죠.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싶은 게 쥐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살아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이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아멘.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고 자기 마음밭이 심령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갈밭, 가시밭에는 떨어지질 않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생활의 염려로 잃어버려요.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아멘. 그것은 베냐민과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결탁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다. 떨어질 수가 없다.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야곱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의뢰하고 신뢰하고 경외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을 당했을 때 야곱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지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멘.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아멘.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가솔들을 위해서, 나의 계획과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과 같이 아멘. 그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때 일하세요. 아멘.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상식과 자기 아집, 자의식을 붙잡고 있어요. 자의식을 더 부풀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놔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자기 상식을 내려놓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할 때가 야곱의 나이가, 연세가 130이었어요. 130. 시므온이, 르벤이 큰아들이죠. 시므온이 둘째죠. 셋째가 네이고, 넷째가 유다죠. 아까 셋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애굽 감옥에. 베냐민이 그 형님들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근데 130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0년을 살아고 난 후에야.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인간의 자의식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험한 세월을 살아온 후에야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내가 베냐민과 같이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아멘.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아멘. 가솔들을 위해서, 아멘.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베냐민이 아닌 다른 많은 형제를 위해서, 많은 형제 자손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의식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자기 자의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짐승과 같은 본성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보다, 자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야곱이 구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나 기록된 그 말씀이나 지금 야곱이 지금 믿음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대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아멘.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게 영혼의 구조예요. 영혼의 구조대로 사람은 말하고 움직입니다. 영혼의 구조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늘나라 권속이에요. 성도는 하늘나라 권속.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라, 이건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아요. 주여. 청개구리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구리는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니까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조가. 개구리가 귀신의 영이거든요. 거짓말의 영. 거짓의 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몇 주 전에 말씀하셨죠? 사람을 낮추게도 하시며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갔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하죠.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속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마귀에게도 속고. 그래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남 떨어진지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세상에 끌려가다가 마귀에 끌려가다가 죄에 끌려가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디뎌봐요. 마지막 지점에서. 그러면 넘어지는 거꾸로 떨어뜨렸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최후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본인을 죽이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허락을 해야 죽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세상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인 스스로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한 건 뭐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한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재물에 명예에 사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순간에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영혼은. 이제 세상에서는 타인이 살인자가 와서 칼로 그 육을 죽일 수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지언정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살인강도가 어느 집에 진입해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그 육을 죽일 수는 있어요. 칼로 찔러서 총으로 쏴 죽여서 육은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해요. 사람의 영혼은. 아멘.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죽음의 길을 택할 거냐 생명의 길을 택할 거냐 아멘. 그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주여.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일평생을 보세요.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외구방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너의 연세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내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130이라고.
그리고 나서 요셉, 그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나서 17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7년. 147년 살고, 향년 147년 살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한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도 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특별하게 또 이 말씀을 진짜 간절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매번 읽을 때마다 다시 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는데 조금 후에 이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성도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내가 말씀에 나를 붙잡은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간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주께서. 아멘.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준 예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이제 갖다 바칠 선물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돈도 지난번에 요셉이 넣어주었던 그 돈 거기다 똑같은 액수를 넣어가지고 갑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의 앞에 도착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그렇게 요셉이 보고 싶어하던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15년 만에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 2년 후에 32살 때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자기 친동생, 얼마나 친동생 사랑했겠습니까? 그 친동생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세상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런데 세상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이 마음판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의뢰하게 되죠. 신뢰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움직인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철이 든 만큼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 철이 안 든 자식은 효도하지 못해요. 절대로. 뺏어가려고 하죠. 부모 마음만 아프게 하고 부모 마음만 상해하게 하죠. 불효하죠.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내가 내 밥 먹고 살았는데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안 주고. 불효자식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못 배우고 돈이 없어도 철이 든 자식은 감사합니다. 날 세상에 낳게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서 하나님, 엄마, 어머니, 부모에게 갖다 선물해 드리죠. 바치죠. 드릴 수 있어요. 철든 자식이야. 아버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간이 저리도록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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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고쳐줄 저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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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체력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3살, 4살이 3년 6개월 동안에 고개를 지탱할 힘이 없어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숙이고 살았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4살이 지나서야 겨우 고개를 이렇게 들었답니다. 보통 건강한 아이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살잖아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지를 못했대요. 약해서. 그렇게 약했던 이 아들을 주님께서 저를 재활용하셔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저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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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르쳐주세요.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소멸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방언하세요. 아멘. 방언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방언 기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거합니다. 방언 기도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는 방언 기도를 듣기 싫어하고 하기를 싫어해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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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방언하라고, 방언 많이 하라고.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막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 막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대적하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아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임금 마귀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끄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아멘.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주여.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한다 그러냐, 조화를 이룰 수 있나 그랬죠? 벨리알 같이 무가치한 거 쓰레기, 이 세상 쓰레기에 벨리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을 따라가면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그리워 보고 싶어 하던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15년 만에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주여.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며 알게 되면 느끼게 되면 느껴지면 철이 든 자녀예요. 아멘. 아멘. 철이 들었어요. 아멘. 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요.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세상 것도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벌써 세상 걸 많이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값진 보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